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필요한 양식으로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들이 마땅히 알아야 되는 말씀을 알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에 하나님 앞서 행해 주시고 그 전도 집회와 또 여러 가지 수련회들 또 교회의 크고 작은 일들에 하나님 함께 해주심으로 여러 가지 교회 일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더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새신자분들에게도 신앙생활의 가치를 더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 가운데 더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런던교회 형제 자매님들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 그 일일이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또 주를 위해서 우리 함께 힘있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세계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함께 해주시고 계속 주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굉장히 화창한데 좀 춥죠. 네, 오늘 조금 이번 주 날씨가 좀 추웠던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외국인 분들이 옆방에서 말씀을 듣고 계신데, 우리 이번에 구원받으신 그 페르난도 형제님께서 이렇게 제가 들어오셔요 이렇게 했거든요. 왜냐면 이제 그 찬양대까지는 우리 같이 참여하고 말씀 시간에만 따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오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분이 커피를 드시고 계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문을 딱 통과하려는 순간에 이렇게 다시 뒤로 가셔서 커피를 놓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좀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우리가 정말 이렇게 뭐랄까 보고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들도 부모를 보고 행동을 배우고 하는 것처럼 진짜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책임이 이렇게 좀 크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새로 초대된 분들 그리고 또 새로 구원받아서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말은 안 합니다. 그죠? 말은 안 하는데 이게 다 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말하는지, 그죠?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말씀 시간에 어떤 그 태도나 분명히 볼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구원받고 계속 꾸준히 나오시는 분들은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이해가 됐고, 이 교회는 그래도 그 말씀을 사모하고 신앙적인 교회다. 이것이 이해가 됐기 때문에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꼭 이제 컵 들고 오면 안 된다 그 얘기가 아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본을 보이고 조심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갑자기 했습니다. 오늘 이번 주에 그 뉴스들을 좀 봤는데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우리가 참 관심 있는 나라 중 하나가 지금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지난주 금요일인가 목요일인가 이스라엘 그 선거가 있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대통령 선거죠. 이스라엘 총리 잘 아시죠? 우리 전도 집회 때도 가끔 등장하는 네타냐후 총리인데, 사실 그 선거 전에는 좀 이번에는 좀 위험하다. 이 박빙이었거든요. 이제 아슬아슬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네타냐후 총리는 굉장히 강경파입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이제 우리 성경대로 우리 땅 차지해야 된다. 막 전쟁도
뭐 불사하는 그런 강경파하고 트럼프랑 굉장히 친하죠. 그래서 이제 미국 대사관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진 것도 그 역할이 컸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성전을 짓는데도 아주 적극적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 그분이 될 거냐 좀 관심이 좀 있었거든요. 이분이 네타냐후 총리가 이번에도 재선을 하면 5선이에요. 최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상을 뒤엎고 예상은 아주 뭐라 그러죠? 아슬아슬할 거다 했는데 아주 큰 차이로 네타냐후 총리가 또 이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바쁘게 돌아가겠구나 이렇게 진행되는 것들이.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한 지 이제 70년이 넘었죠, 그죠? 2019년이니까. 그래서 참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이렇게 좀 보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때 시점과 같이 해서 한국에서 또 법안이 하나 통과됐는데 보셨죠? 그 낙태가 이제 합법입니다. 이번 주부터 한국에서. 물론 아직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발효가 되려면 시간은 좀 걸리는데 판결은 그렇게 났어요. 그래서 전 세계의 그런 외신들도 아주 환영하면서 한국이 드디어 역사적인 새로운 대열에 들어섰다고 이렇게 막 칭찬을 하는 그런 내용을 봤거든요. 하여튼 뉴스들을 보면은 그런 게 좀 보여요. 여러 뉴스 중에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막 사진에도 보니까 막 낙태죄를 이제 폐지하라고 막 항의하는 사람 보면요, 어떻게 얼굴 내놓고 저런 항의를 하느냐 이 생각이 좀 들어요. 반대로 자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나 죽인다고 하면은 뭐 좋아하겠어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죠? 진짜 이 모든 것이 성경의 반대로 가고 있는 시대의 생각이 들고, 또 미국의 어떤 부부는 게이 부부인데 남자 부부인데 아이를 갖고 싶다고 자기 여동생의 그런 난자를 빌려서 어머니를 대리모로 해서 아이를 낳은 겁니다. 그것이 마치 이렇게 좀 좋게 평가가 되고, 진짜 이 보면은요, 다 일주일 내에 일어난 일입니다. 한 달 내에. 보면은 참 사사기 마지막 구절이 좀 생각나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진짜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그냥 삽니다. 낙태를 하는 것을 뭐라고 주장하느냐 봤더니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결정권이 사람 죽이는 결정권도 있습니까? 그죠? 참 하여튼 우리가 더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베드로전서에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 말씀이 진짜 우리 시대라는 생각이 들고, 과거의 크리스찬들이 이런 시대를 못 살아봤거든요. 그죠? 우리 시대를 본다면 굉장히 놀라지 않을까 싶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주님의 재림을 바라고 살았는데, 그죠? 진짜 그 옛날 살았던 크리스찬들도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으니까요. 그 약속 믿고 이렇게 살았는데, 아마 천국에서 우리를 본다면은 저렇게 놀라운 시대를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 그죠? 근데 또 놀랄지 몰라요. 근데 정신 차리고 살지 않는 크리스찬들 보면서 또 놀라겠죠. 어떻게 저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도 아직 세상에 빠져 있을 수가 있느냐. 그죠? 하여튼 좀 놀라운 시대입니다. 네, 오늘은 이어서 우리 열왕기상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자, 우리 지난주까지는 열왕기상 7장 바다와 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배웠고요. 오늘은 8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좀 길지만 11절까지 먼저 좀 읽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 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두목 곧 이스라엘의 장로의 모든 족장들을 예루살렘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7월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저와 함께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내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긴 고로 채 끝이 내전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거기까지입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묵상한 대로 열왕기상 7장은 성전 건축과 성전에 필요한 기물들을 만든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열왕기상 8장은 이제 성전이 완성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가장 중요한 이 언약궤가 영어로 아크거든요. 아크. 노아스 아크. 노아의 방주가 예수님을 뜻하는 것인 것처럼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동시에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전을 다 짓고 난 이후에 마지막으로 이제 언약궤를 이제 들여오는 내용이 여기 열왕기상 8장 첫 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쪽에 보면은 이제 14절부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솔로몬이 연설을 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22절부터는 솔로몬의 기도가 나옵니다. 성전을 다 완성하고 나서 하나님께 긴 기도를 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기도가 끝난 다음에 54절부터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축복하고 솔로몬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죠. 권고를 쭉 하는 겁니다. 권고를 하고 마지막 이제 6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희생제물을 드리는 내용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열왕기상 9장과도 연결되어 있거든요. 열왕기상 8장과 9장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장인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 다시 나타나셔서 이따가 또 말씀을 자세히 드리겠지만 너희가 솔로몬 네가 성전을 짓긴 지었다. 그렇지만 네가 만약에 순종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면 이 성전은 유효하다. 그런데 너희가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을 떠나가면 내가 이 성전을 내어 던질 것이다. 성전을 집어 던지겠다. 이렇게 9장 7절 8절에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기 이제 성전을 짓는 내용 이후에 좀 이제 8장 9장에 중요한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몇 가지 교훈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열왕기상 8장 보시면 제가 방금 읽은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읽어보시면 이게 성전의 핵심이 뭐라는 생각을 딱 알 수 있어요. 그죠? 아무리 성전을 지었어도 그 안에 하나님의 궤가 들어오지 않으면 이제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죠? 마치 아무리 아름다운 집이 있어도 사람이 안 산다면 큰 의미가 없죠. 그죠? 마치 그 미라와 같은 겁니다. 그 사람 몸뚱이는 있는데 생명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자, 왜 성전을 지었느냐? 그죠? 자, 그것에 대한 답이 무엇일까요? 왜 그 많은 수고를 들이고 그 많은 재물을 들여서 엄청난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죠? 웅장하게. 우리 지난번 배웠지만 바닥 하나만 해도 어때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근데 왜 그런 것들을 다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성전을 지은 목적이 뭐냐면 사실 말씀 때문입니다.
언약궤 때문에 성전을 지은 겁니다. 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 왜 모일까요? 교회는 한마디로 말씀이 제 집입니다. 말씀의 집. 그러니까 전도 집회를 할 때도요,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할 때도 여러 가지 봉사가 동원이 됩니다. 그죠? 뭐 찬양대도 있고, 뭐 식사 봉사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봉사가 있지만, 만약에 전도 집회 때 말씀이 없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죠? 다른 어느 것이 좋더라도 핵심은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성전의 핵심은 뭐냐? 이거는 뭐 당연히 언약궤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죠. 9절. 자, 9절 보시면, 자, 궤 안에는, 이게 언약궤입니다.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자, 이 표현 자체가, 이 두 돌판은, 이제 9절에 이 두 돌판이 뭐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 신의 산이죠?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두 돌판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1절부터 쭉 읽어봐도요, 보면, 1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원래는 이제 성전 지어지기 전에는 언약궤가 다윗성에 있었습니다. 그 다윗성으로 언약궤가 들어올 때 다윗 춤춘 기록 다 아시죠? 이제 그것을 드디어 이제 성전으로 들여오고,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두목,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솔로몬이 자기에게 이제 다 소집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언약궤 중심으로 하나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동원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장로들, 두목들, 족장들 자기에게로 소집을 했습니다. 2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죠.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5월 곧 7월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로 이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은 다 왔고, 제사장들은 이제 궤를 메고, 4절에는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모습을 보면 장로들, 족장들, 그리고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이제 중요한 사람들 있죠. 그죠? 이스라엘의 중요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이제 전체가 언약궤 중심으로 딱 모여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으로 모여지냐면 말씀 중심으로 모여지는 것이 교회고, 그죠? 그리고 한 개인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삶을 살 수 있지만 중심은 말씀인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열왕기상 8장은 이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5절에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들, 그 사람들이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언약궤를 올바른 처소로 지성소의 그 그룹의 날개 아래다가 딱 이제 모셔놓는 그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10절,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딱 나타나죠. 제가 오늘 좀 참고가 되시라고 사진을 좀 올려놨는데 보셨죠? 그룹 천사들이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두 그룹 천사가 마주보고 날개를 이렇게 펼치고 있고, 그 언약궤가 그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보면 짧은 내용이지만, 법궤가 지성소로 들어올 때, 그죠? 말씀이 올바른 장소로 들어올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백성들이 기뻐하죠. 그죠? 보면은 말씀이 내 생활의 중심으로 들어올 때, 교회가 말씀 중심이 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올바른 그런 그 말씀이 이제 들어올 때, 또 5절에는 이스라엘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는데 너무 많이 드렸기 때문에 뭐 수를 기록할 수도 없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합당한 마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이 나타날 뿐만 아니고
이제 합당한 마음의 표현은 제물을 드리는 걸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딱 드러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쁨과 감사한 마음이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이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그렇죠? 성경적으로 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구나. 먼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좀 참 관심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사진 올려드렸는데 보셨죠? 거기 보면 이 언약궤가 이렇게 두 긴 막대기로 이렇게 꿰어져 있습니다. 그걸 이제 한글로는 채라고 하고 영어 성경에는 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긴 막대기. 근데 여기 지금 8절 보시죠. 8절에 약간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채가 긴 고로 채 끝이 내전 앞 성수에서는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다음 구절이 그 채는, 그 폴, 그 막대기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없애지 않았다, 계속 있다, 좀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좀 생각해 보면요, 지금 성막이 아니고 성전이잖아요. 자, 성막은 어떻습니까? 늘 이동해요. 그죠? 성막은 늘 이동하기 때문에 이 막대기를 껴서 늘 이렇게 짊어지고 가는 모습이 당연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성전은 이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전은 이제 건물이니까 이 채가 사실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우리 생각에는 없어도 될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성전은 고정되어 있는 거니까, 성막과는 다르니까요. 마치 우리가 지금 피아노 옮기고 하지만 이게 교회당 되면 피아노 이제 큰 걸로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왜 이렇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게 좀 교훈이 있는 겁니다. 여기 출애굽기 이제 체크해 놓으시고요. 본문에는 체크해 놓으시고, 출애굽기 25장. 출애굽기 9장, 출애굽기 25장 15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어내지 말지며. 자, 여기도 강조하고 있죠. 채를 그대로 두어라. 고리에 끼워둔 대로. 그 채를 빼면은 이동이 안 되는 거죠.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 해석이 있는데요. 좀 그래도 우리가 마음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해석이 뭐냐면, 어떤 사람은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상과 달라서 성전에 그냥 고정되어 계신 분이 아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늘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열왕기상이랑 이해하면 좀 이렇게 되는데요. 법궤를 채에 끼워두게 했다는 얘기는 언제든지 옮겨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열왕기상 9장에서 너희가 순종하면은 이 성전이 유효할 건데, 순종하지 않으면은 내가 이 성전을 내어 던진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분이다, 이걸 교훈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할까요? 늘 채가 껴 있습니다. 누구든지 들고 나갈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잘못 행하면은 하나님은 떠나실 수 있다. 이것이 일종의 좀 경고일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 에스겔 시대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게 행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에스겔서 10장입니다. (10장) 18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참 슬픈 말씀이죠.
성경에 슬픈 말씀들이 많지만 이거 진짜 슬픈 말씀입니다. 아무리 웅장한 교회당을 지어놓고, 우리 영국에도 웅장한 교회당 많잖아요, 그죠? 세인트폴 대성당도 의리의리한데 그럼 뭐합니까?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를 떠났다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에도 그 촛대를 옮긴다는 말씀도 있고,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은 야, 우리가 이제 성전 지었으니까 우린 이제 됐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법궤와 채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심으로 항상 이제 경고하고 있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너희들이 불순종하면 떠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본문을 놔보시죠. 본문 전에 우리 역대상을 찾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역대하 3장 8절 9절. 역대하 3장 8절 9절입니다.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전 넓이대로 장이 20규빗이요 광도 20규빗이라. 정사각형 모양이죠. 정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못 중수가 50금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이게 지성소가 완전 이제 금으로 이제 입혔는데, 지성소에 들어간 금만 해도 600달란트니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한 달란트가 32kg이거든요. 순금 32kg이고 600달란트는 한 20톤 정도 되고, 이제 20톤 금, 엄청나죠. 20톤 금을 돈으로 환산하면 한 1조 원 정도 된답니다. 600 밀리언 파운드 정도 되겠죠. 근데 그러면 이제 지성소 들어갈 때만 해도 이게 600달란트면 성전 전체 짓는 데는 금이 얼마 들어갔을까요? 성경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한 8만 달란트 정도 들어갔을 거다 얘기합니다. 상상이 가셔요? 한 달란트가 30kg인데 8만 달란트가 들어갔는데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죠. 자, 하나님께서 왜 성전을 그렇게 비싼 집으로, 그렇게 비싸고 아름답고 웅장한 집으로 왜 만드셨을까? 왜일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언약궤 말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해보면요, 옛날부터 그 왕이 있는 그 왕궁, 그죠? 그건 아주 의리의리 가능한 엄청나게 짓잖아요. 왕이 앉아있는 의자, 가능한 이제 금으로 꾸미고 비싸게 만드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중요한 건 왕이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이제 왜 그렇게 하나님의 그 성전을 아주 많은 금을 드리라고 왜 하나님 말씀하셨을까? 하나님 금 좋아하실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 이유는 이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 성전이 지어진 목적이 말씀이니까, 언약궤니까 그걸 이제 가르쳐 주기 위한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 무디기 때문에 말씀 중요하다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뭐 금이 약 8만 달란트가 들어가지고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엄청난 나무들이 들었잖아요. 돌, 나무들, 뭐 7년 동안 지었습니다. 엄청난 걸 지었는데 왜 그걸 왜 졌냐? 언약궤인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야, 언약궤라는 것이 이 금 8만 달란트와 그 많은 제목들보다도 훨씬 중요한 거니까. 왜냐하면 말씀이, 너희가 성전을 지었지만 말씀이 없이 살아가면, 말씀 불순종하면 성전 집어 던진다. 그 얘기는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전이 중요하다는 겁니까? 아니면 말씀이 중요하다는 겁니까?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야, 우리가 진짜 생각하는 것 그 훨씬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말씀을 중요시 여기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죠? 말씀을 주신 목적은 보관하라는 게 아니니까요. 그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느냐, 그거를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72절입니다. 시편 119편 72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이다. 자, 여기 thousands of coin of gold니까 gold and silver. 아주 천천 금은이 있어도 나에게는 말씀이 더 중요하다. 자, 이 시편 기자 이 고백, 그죠? 이거 참 우리가 방금 읽은 구절과 참 연결되죠. 금보다 더 귀하다. 이런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심중에 뭐가 자리 잡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죠? 자, 주님의 마음 중심에 뭐가 있을까요? 주님의 심중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시편 기자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죠? 주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는 천천 금은보다 중요하니이다. 어떠십니까? 정말 내가 말씀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을까요? 우린 때로는 말씀을 중요한다고 말은 하는데 사실 살아가는 모습 보면은 그렇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시편 19편에도 비슷한 구절이 있죠. 시편 19편 19편 7절부터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이 시편 기자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완전하고 확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고 정결해서 영혼까지 가는데 그것은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하는 대상이다. 이것은 참으로 정상적인 신앙인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도 주님 말씀하시기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저울로 따져보면 말씀 한 획, 지구를 비교해 놔도 말씀이 더 무거운 거잖아요. 누가복음 16장 17절에도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더 쉬우리라. 우리가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그죠? 교회가 중요한 이유도 말씀의 집이기 때문에, 말씀이 전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에서 말씀 전하는 사람을 이렇게 귀중하게 여기고 하는 이유도 뭐 사람을 귀중한 것보다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으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다시 와보시면 열왕기상 9장입니다. 열왕기상 9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네. 그래서 이제 성전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경고인데요. 네. 내가
이전이라 할지라도 던져버리리라. 이 말이 뭡니까? 예. 아무리 성전 잘 지어놔도 말씀 순종 안 하면 소용없다.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을 크고 비싸게 지은 이유도 이 말씀이 중요한 걸 강조하는 거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의 법,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하느냐, 뭐 이런 의문도 나올 수 있죠. 그럼 이스라엘은 왜 말씀 중심이냐, 왜 법 중심이냐, 그것도 이 솔로몬의 기도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51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는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산업이 됨이니이다. 여기 애굽에서의 생활을 철 풀무 같은 애굽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은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인 겁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이유도 우리가 어디 갈 사람이었는지를 모르니까 이제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경우인 거예요. 만약에 그 부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고아가, 거지 고아가 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위기입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이제 훌륭한 신사가 보고 너무 불쌍해서 데려다가 치료시키고 자기 양자로 삼아서 훌륭하게 키웠다 합시다.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그럼 만약에 그 성인이 된 아이가 자기의 과거를 기억할 수 있다면은, 내가 원래 어느 처지였는지를 기억할 수 있다면은 자기 부모에게 뭐 항의한다든지,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그들이 쇠풀무 같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거고, 구원받은 크리스찬도 똑같습니다.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쇠풀무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지옥에서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13절부터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미리 예언하신 겁니다. 너의 자손들이 앞으로 애굽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겁니다.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섬기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17절입니다. 해가 져서 어둘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여기 애굽에서의 생활을 연기나는 풀무라고 말씀하셨죠. 자, 풀무 제가 사진 아까 올려놨는데 그 풀무는 불을 더 뜨겁게, 바람을 불어서 불을 더 뜨겁게 만드는 이제 도구가 풀무입니다. 근데 심지어는 이제 쇠풀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쇠도 녹일 정도로 큰 온도니까요. 근데 정말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살 때 그 400년 동안 그 노예 생활할 때 진짜 그 쇠풀무 같은, 이제 타 죽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실제 당했습니다. 노예였고, 무거운 짐을 지워서 건축하게 만들었고, 사내 아이들은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태어나는 순간. 뭐 그런 취급도 당하고, 정말 그 쇠풀무 같은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 위해서 바람을 또 불어 넣는 것처럼, 이제 고난이 더 강해질수록 구원에 대한 열망은 더 커지게 돼 있죠.
지옥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능한 성경 그대로 전하려는 이유도 일종의 쇠풀무입니다. 그걸 명확히 알아야 그 구원이 되기 때문에. 여기 보면 연기나는 풀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타는 횃불이죠.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다고 하셨는데 횃불은 여기 구원입니다. 이사야 62장에는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난다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횃불은 여기 이제 구원을 뜻하는 건데, 이스라엘에게 그 큰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도 결국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더 부르짖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삶 속에도 하나님이 때로는 야 정말 쇠풀무 같은 인생이다 생각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것은 정말 그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횃불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탈 메이지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요 이제 창세기 15장을 강의하면서, 자, 먼저는 고난을 상징하는 풀무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구원을 상징하는 횃불이 지나간다. 그러니까 순서가 풀무가 먼저 지나가고, 그 다음에 횃불이 지나갑니다. 이거는 마치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라고도 할 수 있죠. 우리는 세상 살면서 풀무를 지나갑니다. 저도 요즘에 그 순교자들 그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정말 놀랐습니다. 하나같이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어요. 제가 최근에 저기 아십니까? 그 스미스필드라고, 어디 근처인지 모르겠는데 시내입니다. 시내인데 스미스필드에 가보면 그게 현판이 있어요. 동판이 있어가지고 누구누구가 순교당했는지 다 타죽었거든요. 화형으로. 존 그 로저스하고 그 세 명이 같이, 세 명이 다 이름이 존이더라고요. 근데 그 세 명 다 하나같이 옥스포드와 캠브리지 출신이고 다 이제 박사 출신입니다. 하나같이 집안이 좋았고. 그런데 그들은 복음을 깨닫고 나서 편안한 생활이 보장이 됐거든요. 옛날에는 귀족 집안 하면은 정말 평생 누리고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을 깨닫고 도저히 그대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윌리엄 틴데일 같은 경우도 화형당했지 않습니까? 윌리엄 틴데일도 굉장한 학자 출신이거든요. 또 캠브리지에서 박사 과정을 3년 만에 끝내고 7개국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복음 딱 깨닫고 나니까, 이 복음 깨닫고 나니까 해야 되는 일이 영국 사람들한테 성경을 줘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생각이 들죠. 그럼 누가 할 거냐? 마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에 소화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울고 금식했잖아요. 기도하면서 성벽을 세워야 되는데 누가 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뭘 하셔요? 네가 가라. 왜냐면 느헤미야는 총독이었거든요. 그 당시 왕의 신임을 받았고 가장 좋은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 응답을 받고 왕에게 부탁해서 실제로 성전 건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귀족들 모습 보면서요, 참 진짜 그 마음이 쇠풀무하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름이 다 존이에요. 세 명 다. 그리고 같은 장소에서 화형을 당했고, 또 하나같이 귀족 집안이었고, 또 하나같이 순교 당할 때 그 사파에도 나오는데, 존 폭스 목사님 사파에도 나오는데, 이제 그 사형 판결이 딱 나고 나서 굉장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풀무 같은 삶을 살다가 지금 그분들은 이제 횃불 가운데, 구원 가운데, 영광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좀 개인적으로 묵상을 해봤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떤 풀무에서 구원받았을까요? 여기 말라기 4장입니다. 1절 2절. 말라기 4장 1절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초계, 풀이죠.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자, 말라기서 4장 1절 말씀은 이건 7년 환란을 1차적으로 설명합니다. 자, 사실 우리는 7년 환란 직전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맞죠? 우리는 진짜 여기 보면 풀무 같은 불이 이르는데 구원 안 받은 사람, 은혜 시대 때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다 초계 같아지는데 어떻게 태워지냐면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는 불인 거예요. 자,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는 불이면 이거는 완전한 심판입니다. 인류 역사상에 7년 환란 같은 환란은 없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심판입니다. 노아 홍수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심판이죠. 노아 홍수 때는 물고기는 안 죽었을지 모르지만 이제 완전히 다 타지는 건데, 자,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같이 지내고 있는 당대 사람들 있죠. 나와 같이 커피 마시고 나와 같이 직장 다니고 대화했던 그 사람들, 그분들이 7년 환란 속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7년 환란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뭐 지옥은 말할 것도 없고. 이 7년 환란 7인, 7나팔, 7대접 심판 아시죠? 요즘 요한계시록 계속 배우고 있는데 꼭 나중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굉장히 큰 지금 감동을 받고 있는데요. 7인 심판 때 거의 4분의 1이 죽습니다. 전 인류 중에. 7나팔 때는 3분의 1 정도가 죽는다고 기록되어 있고, 7대접 심판 때는 거의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는 불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5절에는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을 뭐라 그랬냐면요, 도살의 날. 영어 성경에는 in a day of slaughter. 슬라우터 아시죠? 슬라우터는 짐승 죽이는 겁니다. 도살의 날. 7년 환란은 짐승 잡는 날인 거예요. 노아 홍수는 짐승 잡는 날입니다. 도살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지음받은 사람인데 오로지 사는 것이 먹고 마시고 심고 거두고 즐기고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진짜 우리 주변에 구원 안 받은 사람들 보면요, 뭐 짐승이랑 진짜 다를 것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짐승은 하나님 섬기는 것이 없는데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1차적으로는 7년 환란에서 구원을 받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것보다 훨씬 무서운 지옥불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 (41절부터) (43절입니다)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리니, 자, 이 마지막 때죠. 40절에 나오잖아요.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자,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세상 끝에 천사들을 보낼 것이다. 자,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세상 끝에 천사들이 와서 사람들을 거두어서, 42절 같이 읽죠.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울며. 자, 우는 것은 후회라는 뜻이죠. 후회의 장소고,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이를 가는 것은 고통의 극한이고 후회의 극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49절 50절도 보시죠. 49절 50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같이 읽죠.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세상 끝에도 천사들이 와가지고 하는 일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separate the wicked from among the just. 구원받은 사람 속에 섞여 있으니까 구별해낸다는 뜻입니다. 예, 섞여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 여기서 갈라냄을 당하는 사람은 이건 비극이에요. 자, 믿는 사람 속에 있었습니다. 믿는 것처럼 보였어요.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성도 중에 성도가 아닌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후회하겠습니까? 차라리 믿을 기회가 적었다면 상상을 해보죠. 정말 소름이 끼칩니다. 얼마나 그 후회가 되겠어요. 자기의 선택이요. 성경에 그래서 이 히브리서 3장에도 찾아보시죠. 히브리서 3장 성경에 염려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성경에는 염려하지 마라 이 구절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염려하라 무엇에 대해서 염려해야 되냐면 3장 히브리서 3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Beware, brethren, lest there be in any of you an evil heart, an unbelief in departing from the living God. Departing from the living God.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Beware. 염려하고 두려워하라.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건 무엇일까요? 내가 혹시 구원이 아니면 어떡하나?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떨어지면 지옥인 거예요. 제가 언제 한번 사우나탕에 들어갔는데, 사우나 좋아하시죠? 사우나에 딱 들어갔는데 그날따라 너무 뜨겁더라고요. 너무 좀 온도를 해놨나 보다 해서 봤더니 거의 90도가 넘어갔습니다. 보통 사우나가 90도 넘어가진 않거든요. 근데 제가 뭐 해놨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요, 한 3분 있으니까 귀가 따갑더라고요. 그냥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야, 여기 만약에 문이 잠긴다면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가끔씩 그런 생각 해보면은 야, 내가 여기서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지옥이 무슨 사우나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참 우리 풀무 같은 애굽, 그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정말 순종해야 되는 이유. 아까 비유 들었던 그 거지였던 병든 그 고아가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면은 이제 부모 덕분에, 그럼 그 아이가 해야 되는 일은 단 하나입니다. 뭐죠?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준 아버지 말씀 듣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뭐 다른 것이 없어요. 그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일까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듣는 겁니다. 왜? 우리가 쇠풀무 애굽에서 구원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지옥이라는 그 풀무에서 건져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성전된 교회에서 법을 지키고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건지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사는 것을 가장 귀하게 보셔요. 그 사람이 어떤 뭐 인생을 잘 사냐 못 사냐 보다도 말씀 가운데 살아가느냐. 자, 그래서 연결해서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입니다. 열왕기상 8장 35절. 여기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35절.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거든. 자, 여기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자, 하늘이 닫히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 솔로몬의 기도 중에서 요 기도가 이제 세 번째 기도거든요. 자, 솔로몬의 기도의 핵심 중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하늘을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시는 분이다. 이걸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 하늘을 닫으실 수도 있다 뜻인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으시는 이유가 등장하죠. 뭐죠?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면은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죠? 하루가 뭐예요? 코를 막아버리면 5분이면 다 죽잖아요. 정말 지극히 무능한 하나님 의존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시는 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났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그 세례 받으신 것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건데 그때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도 주님과 같이 주님의 죽으심과 이제 부활하심에 동참하고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될 때 그때 하늘이 열린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늘이 열린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범죄하면 불순종의 길을 걸으면 하늘이 닫힐 수 있다는 뜻입니다. 순종의 길을 걸어갔을 때는 하늘이 열리면서 온갖 좋은 것이 내려오거든요. 여기도 보면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비가 성경에서 비 하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 이상 없습니다. 축복은 이제 그치고 이제 징계와 저주가 내려오겠죠.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범죄하면 하나님의 하늘을 닫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또 교훈이 되고 경고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열왕기상 8장 또 보시면 8장 13절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이다. 예,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그 다음에 기도가 좀 바뀝니다. 그 뒤에 보시면 27절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이까.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이 기도 속에서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영원히 여기 계시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아마 이걸 깨닫게 해주신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이 전을 짓긴 했지만 하나님이 여기 거하시겠습니까? 어찌 이 성전이 하나님을 용납하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역대하 2장에도 내가 누구고 한데 어찌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나는 그 앞에 분향할 뿐입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엄청난 성전을 짓긴 지었지만은 이것은 완전한 성전은 아니라 이것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이잖아요. 요한계시록에도 성전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은 사실 불완전한 성전이고 성막도 없어졌고 솔로몬 성전도 없어졌죠.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 동안 진짜 성전이 만들어져 가고 있죠. 에베소서 2장에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너희가 서로 연결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주 안에서 너희가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네가 짓는 성전은 이게 완전한 것이 아니다. 2000년 동안 진정한 성전이 또 이루어지고 있는, 그죠? 우리 시대 때 그런 교훈도 우리가 받아볼 수 있고. 자, 그리고 여기 솔로몬의 이제 기도를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31절부터거든요. 31절부터 이 솔로몬의 기도가 딱 7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께
자기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내용인데, 성전 짓는데 또 7년 걸렸는데 기도도 7가지예요. 자, 첫 번째 기도입니다. 31절.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저가 와서 이 전에 있는 주의 단회 앞에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국문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한마디로 뭡니까?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했는데 맹세하는 거예요. 나는 죄 없다. 그런데 증거가 없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십시오. 32절에 하늘에서 들어주시고 그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려주십시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가 완벽치 않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억울한 일이 백성 중에 없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그 죄가 안 드러나거든, 죄 없다고 하고 증거가 안 드러나거든, 누가 죄 지었는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이제 갚아달라는 그런 이제 공의로운 기도를 첫 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33절, 34절인데,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그 전쟁에서 우리가 질 때, 대적에게 쫓길 때 하나님 그때 이제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서 우리가 회개하거든, 다시 빌며 돌이키거든. 그럴 때 우리 기도 들어주십시오.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게 두 번째 기도고, 세 번째 기도는 우리가 방금 읽었죠? 35절부터 36절인데, 우리가 범죄함을 인해서 하늘이 닫히고 이 자연재해가 올 때, 비가 안 내리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회개하면, 그리고 그 죄를 떠나거든. 35절에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우리가 떠나거든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고, 회개했을 때 받아주십시오. 네 번째 기도는 37절부터 40절입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기근과 온역과 곡식의 재앙이 내려올 때, 그럴 때 우리가 마음으로 죄를 깨닫고 돌이키면 기도 들어주십시오. 그 기도고, 다섯 번째 기도는 41절부터 43절인데 이건 우리에게 해당되는 기도입니다. 41절 보면,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자, 우리 멀리서 왔잖아요. 멀리 우리 이방인입니다. 코리아에서 왔는데 그런 사람일지라도 솔로몬이 우리 기억한 것 같아요. 저희가 주의 광대한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표신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동방박사들도 다 이렇게 있으죠. 주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경배한 겁니다. 43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무릇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시며.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부터 이방인을 염두에 두고 지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뿐만 아니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이렇게 분을 내시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실 때 그 장소가 이방인의 뜰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전 구조도를 나중에 보시면은 이방인의 뜰도 있고 여인들의 뜰도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방인 무시하고 여인 무시하죠. 잘못됐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방인도 고려하셨기 때문에 성전에 이방인의 뜰이 있거든요. 만들라고 하셨는데 유대인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에서 돈 바꾸고 이제 물건 팔고 했던 겁니다. 주님이 그걸 보고 화내시잖아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왜 그 상을 엎으셨을 때 왜 내 집은 만민이라고 하셨을까요? 이방인의 뜰도 중요하다 그 뜻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6번째, 7번째 기도도 그 뒤에 이렇게 쭉 나옵니다. 6번째 기도 44절, 45절. 이스라엘이 대적과 싸울 때 도와달라. 7번째. 7번째 기도는요, 이게 참 예언적인 기도입니다. 자, 7번째 기도 보셔요. 46절.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저희가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저희에게 진노하사 저희를 적국에게 붙이심에 적국이 저희를 사로잡아 원근을 물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저희가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돌이키면 회복시켜 주십시오. 자, 여러분 솔로몬은요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신명기 28장을 읽어봤겠죠. 레위기 26장을 읽어봤겠죠.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 무슨 장입니까? 이스라엘의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축복과 저주, 전도집회 때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아, 우리 백성이 나중에 말 안 듣고 그렇게 되겠구나. 그걸 아는 겁니다. 여기 먼 원방에 사로잡혀 간 날이 있을 거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불순종의 결과로 전 세계에 흩어질 것을 알았는데 설령 그렇게 되더라도 돌이키고 회복시켜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솔로몬의 기도의 자세를 봅시다. 자, 솔로몬이 어떤 자세로 기도하는지 보죠. 기도의 내용이 물론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자세도 중요하잖아요. 누가 나에게 와가지고 요구를 하는데 요구하는 내용도 중요한데 요구하는 태도가 마음에 안 들면 주기 싫잖아요. 그죠? 여기 8장 28절부터 8장 28절.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오늘날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는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자, 여기 반복적으로 4번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찾으셨습니까? 28절부터 30절까지 자기를 종이라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이스라엘 가장 번성기 때 아주 자기가 비록 이스라엘 앞에서는 엄청난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뭐라는 거예요? 종의 기도의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오늘날 주의 앞에서 부르짖고 종이 이곳에서 비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기도합니다. 자신을 낮춘 겁니다. 자, 응답받는 기도가 무엇이냐면 자기의 낮아짐을 인정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내가 당신에게 굴복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우리도 기도하지만 물론 누워서 기도할 수도 있고 앉아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더 좋은 자세는 뭐예요? 종의 자세로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54절이죠. 54절에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일어나. 네, 여기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했죠. 여러분, 근데 그 솔로몬이 이때 기도할 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 앞에서 기도한 거 아셔요? 모든 백성을 다 모아놓고 왕이 그 앞에 무릎 꿇는 건 진짜 쉽지 않은 겁니다. 옛날부터 왕들은요 아주 거만하게 하는 걸 좋아했거든. 자기를 높이는 걸 좋아했습니다. 자기가 강하다는 걸 보여줘야
이스라엘의 자기에게 복종할 거 아니에요. 그죠? 대형 박물관에도 보면 그 왕들을 하나같이 괴물같이 그려놨거든요. 그죠? 무시무시한 표현, 감히 대들지 못하게. 근데 왕이 백성 앞에서 무릎 꿇는다는 모습 보여주는 건 굴욕이거든요. 네, 이제 솔로몬은 무릎을 꿇고 이제 기도합니다. 여러분 무릎 꿇고 다 기도하시죠?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했고, 여기 27절도 보시면 하늘에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이까. 솔로몬은 기도한 태도가 또 하나님의 위대함과 크심을 알고 기도했죠. 하나님의 높음을 인정하고 자기의 낮음을 인정하고 이제 기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가 다 끝나죠. 기도가 쭉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백성들을 다 모아놨으니까 그 앞에서 이제 권고를 합니다. 설교하는 거죠, 한마디로. 54절부터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가로되. 얼마나 이 소리가 컸을까요? 마이크도 없을 텐데 쫙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 중에서 반복되는 것이 있거든요. 58절입니다. 58절. 우리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향하여 그 모든 길로 행하게 하옵시며 우리 열조에게 명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6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화합하여 완전케 하여 오늘날과 같이 그 법도를 행하며 그 계명을 지킬지어다. 여러분께서 만약에 그 솔로몬의 기도를 이제 나중에 다시 읽어보신다면요, 마음이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마음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8장 38절에도 마음 얘기가 나오고 38절, 39절, 40절 그리고 48절에도 마음과 뜻, 58절에도 마음, 61절에도 마음. 그래서 마음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요한 건 마음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으로 충성을 바쳐야 되고, 그죠?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울어지고 바쳐져야 된다는 것을 솔로몬은 이제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은 이유가 사실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는데 그것이 어땠다 그랬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니까 축복이 다 오는 걸 경험한 거예요. 실감을 한 겁니다. 아, 중요한 건 마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주일 말씀 들을 때도 수요 말씀 들을 때도 정말 마음을 들여서 듣는 거는 다른 거예요. 그렇죠? 솔로몬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마음을 기울여 주님 섬기는 것을 이제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참 아이러니하게도 본인은 말년에 그렇게 못하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기도도 끝났고, 이제 이 설교도 끝났고 다 끝났는데 그 이후에 이제 어떤 행동이 나오냐면은 이걸 보시죠. 열왕기상 8장 62절부터입니다. 62절 다 끝나고 이에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이요 양이 12만이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였는데,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보셔요. 양 12만 마리, 이게 말이 12만 마리. 생각해 보셨어요? 소가 몇 마리요? 2만 2천 마리. 와, 그거 한 곳에 모아놔도 리치몬드 파크 다 안 들어갈 것 같아요. 12만 마리와 2만,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이게 뭘 설명하냐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게 한두 사람이 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이 되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고 은혜를 딱 깨달으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뭐냐면은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아, 자기는 구원을 받았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뭐 나오는 게 없습니다. 생활 속에 나오는 것이 없고 자기 재물을 움켜쥐고 한다면은 좀 이상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헌신에는 여기 이제 66절에도 보시죠. 제8일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과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섬김이 있는 곳에 뭐가 있죠?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 그러니까 좋아서 한 거예요. 그렇게 많이 드린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 이제 우리도 이게 주님 일에 자꾸 참여하고 교제 참석하고 말씀 듣고 하면 어때요? 막 뭐 하고 싶잖아요, 그죠? 말씀을 들으면요, 막 이제 내가 이럴 때가 아니구나. 그 주를 위해 좀 더 뭘 해야 돼. 그런 생각 듭니다, 그죠? 우리들 해외 선교 영상 같은 걸 이제 가끔씩 보면은 막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나도 가야 되겠다. 그거 정상이고, 왜냐하면 마음이 기쁘니까. 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이제 가득했다는 구절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장 그 10절, 11절에 아까 우리 읽었는데 8장 10절, 11절 제사장이 성수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신약 시대에도 구원받은 교회가 성전인데, 그죠? 우리도 성전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도 정말 그 구름이 꽉 찬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찬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네. 교제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죠?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보면은요, 모든 봉사와 모든 교제도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쪽으로 되어져야 됨을 또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교제 실컷 했는데 어떤 사람이 높아지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교제를 했는데 어떤 뭐 일이 중요해지면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쪽으로. 요한복음 16장에도 그가, 성령이 나를 드러낸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호와의 영광이 정말 나타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마지막입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쭉 되고 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딱 다시 등장하시죠. 다시 등장하셔서 이제 정신 바짝 차려라, 이런 표현으로 9장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9장 2절. 9장 2절 1절부터 읽겠습니다. 1절 2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의 무릇 이루기를 원하던 일이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 나타나신 것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우리 생각 같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생각 같으면 솔로몬이 정말 너무 잘했잖아요. 성전 기물을 다 만들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제사를 그렇게 많이 드렸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야, 너는 정말 잘하고 있다. 넌 최고다. 너는 앞으로 문제 없다. 합격이다. 뭐 그렇게 나타날 것 같은데 좀 예상 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4절. 4절부터 제가 쭉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위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너의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여기까지는 좋은 내용이죠. 6절.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전이 높을지라도 무릇 그리로 지나가는 자가 놀라며 비웃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자, 긴 말씀이지만 자, 한마디로 뭡니까? 요약하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한 거 참 잘했다. 그런데 경고를 마지막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솔로몬이 어땠을까요? 정신이 바짝 들었을 겁니다. 물론 이제 잘했는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의 중요성. 그러니까 열왕기상 8장과 9장 요 두 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것이 무엇이냐 알 수 있습니다.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더라. 성전은 돌판의 집이죠. 언약궤가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이 이제 강조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음을 강조하고 있으니까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 최선이라는 것을 열왕기상 8장과 9장에서 계속 강조가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정말 이 교회가 말씀 중심이 되고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이제 살아가면 하나님이 역사를 계속 이루어주시고 구원받는 사람을 계속 보내주실 겁니다. 근데 만약에 순종을 더 이상 하지 않고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고집하면은 하나님이 그 역사를 끝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돼 있습니다. 결국 뭐예요?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이면 저주인 거예요. 우리 스스로에게도 적용을 해봐야 됩니다. 자, 우리 성도들이 계신데, 형제 자매님들이 계신데, 정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한번 자문해보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는 말씀에 지금 순종하고 있느냐? 어떠세요?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순종해야 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각 사람에게 조금씩 다를 수 있죠. 내가 지금 순종해야 되는 이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혹시 내가 아직 순종하고 있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있다면은 그거는 아주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성전도 던져버리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내가 아직 순종하고 있지 못한 것이 있진 않은가? 혹시 내가 아직 주저하고 있진 않은가? 순종을 해야 되는 걸 아는데 아직 내가 주저하고 있는 것이 있진 않은가? 이 주저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그죠? 얼마나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말씀을.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순종에 관련해 생각해 볼 것은 내가 지금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은 뭐냐? 또 내가 이것을 순종함으로써 내가 앞으로 받을 축복은 무엇이냐?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순종함으로 오는 어떤 희생, 고통, 불편함 이런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순종함으로 나에게 주어질 축복이 과연 뭘까? 기대되지 않아요? 야,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해서 쓰실까? 나를 통해 몇 명의 영혼을 더 주님이 인도하실까? 그거 기대 안 되십니까? 충분히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다해서 말씀 중심으로 마음을 낮추고 순종해야 될 것을 하나님은
열왕기상 8장 9장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런던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께서 순종과 충성함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되어지는 많은 일들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구원받을 수 있는 많은 분들을 보내주시고 또 새로 구원받은 분들을 교회 안에 일꾼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